할렐루야.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설교를 들을 적에 흔히 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또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 또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또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뻔한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많이 읽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혀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에는 뭔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쭉 진행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회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 신약 성경으로는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데려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선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신앙이 경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이 생겨서 유대교를 배우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 있어 하는 헬라인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 산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전하는 말씀 듣던 사람을 왜 뺏어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급히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난 상황을 염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 쇠퇴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 이 도시가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 교회에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의 본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흔히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설교 말씀 있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2장에서 회고를 합니다.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거 생각하면 16장까지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했던 바울의 이야기죠. 여기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개척을 하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내쫓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난리와 소동을 피우죠. 이 사람이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예언을 하고 막 전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피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바울은 지금 2장 2절에서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희들은 율법도 같이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죠. 2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글 뉘앙스가 반박하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굉장히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반박하는, 주장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죠. 왜 그런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을 콕 집어서 막 뭐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지금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누구를 보낸다고 하나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16장에서 빌립보 선교 과정을 이야기하고 17장 초반부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란이 생겨서 급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죠. 떠난 후 도착한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간 게 아테네죠. 그래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너네들이 믿는 그 신들은 결국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걱정돼서 바울이 아덴에서, 즉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토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즉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했었고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가 복귀를 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났을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1장 7절에서 바울이 아가야까지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아가야가 고린도가 있는 도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시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은 이제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곧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1장 7절 이하에서 지금 이미 부흥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믿음의 본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목적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계속 성장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회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덴에서까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서까지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에 디모데를 파송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충분히 됐다 싶을 때 선교 여정지를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외였죠. 됐다 싶을 때 떠난 게 아니라 소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떠난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 어떤 복음의 추가적인 메시지들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아레오버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싸우면서까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게 뭐였을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다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지막으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각 장 말미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뭐였는가? 바울이 미처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주님의 강림,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은 어떤 응답을 했을까?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핵심 문제가 발견되죠. 자는 자들이라 함은 아마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으로 죽은 이들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과정에서 항상 가르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기다려야 한다를 바울은 계속 가르쳐왔죠. 근데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이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아니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데 주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미처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어떻게 하지? 큰일 난 거 아니야? 혹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생각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노노노, 그런 걱정하지 마. 14절, 15절 보시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자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고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말미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울이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각 장 말미마다 주님의 강림을 얘기할 적에 주님의 강림까지 너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계속 감사합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적에는 그때는 기뻐했고요. 그때는 기도했고요.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니까요. 기쁨이 없고요. 기도가 없고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여기저기 찔러보니까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밀가루 듯이 희롱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손 놓고 마냥 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을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바울이 오기 전에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런 이유에서 왜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가?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예배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복음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까지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지키는 방법이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부활이라는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 부활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거룩합니까? 우리 자신은 거룩합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마음은 거룩합니까? 거룩함으로 이것을 지키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대면할 적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대면하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기 원합니다.